오늘 본문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 주변을 다 에워싸죠. 그 장면을 먼저 본 사람이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놀라죠. 어떻게 할까. 온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을 때 그 장면을 보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상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환은 엘리사와 달리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때 엘리사가 안심시키죠. 그 이유가 뭔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해서 그 청년이 눈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눈에 보이죠.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눈의 이미지가 많이 등장합니다. 보는데 뭐 누구나 다 보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처음에 이 청년은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고요. 청년과 달리 엘리사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다르죠. 다르게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른 것.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눈이 있으면 현실의 압박을 이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죠. 다윗도 시편 3편에서 천만인이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죠. 기도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눈의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고요. 그 눈이 바뀌는 장면 속에서 항상 등장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영적인 눈을 뜨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청년이 두려워하지 않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기도할 때 눈이 멀죠.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기도한 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군대가 힘을 잃죠. 앞을 보지 못하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군대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성경이 늘 말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이기는 것이지, 단순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합니다.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마리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리고 인도할 때 사마리아 한복판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과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사마리아 한복판에서. 여기서도 또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눈을 뜹니다. 20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동안에 든 쥐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묻습니다. 아버지여 어떻게 하리까? 치리이까? 자비를 베풉니다.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가장 위대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다라고 말하죠. 피 흘리지 않고 이기는 승리,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 엘리사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요. 아람의 수많은 군대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승리를 주시죠. 오늘 우리도 이런 엘리사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늘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시간은 그래서 절대로 낭비가 아니죠. 승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미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이 참 맞는 말인 것이, 내가 바빠서 내 한 몸 가지고 막 뛰고 그래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승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승리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전투에서는 이겨도 전쟁에서는 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전투에서는 이겨도 전쟁에서는 진다. 그냥 소소한 전투에서는 이길지라도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다면, 방향이 틀렸다면 진짜 이겨야 할 그 전쟁에서는 다 지는 것이죠. 기도를 놓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소소한 건 이기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다 지는 거예요. 앞으로 들어오고 뒤로 나간다라는 그런 말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놓친다면 작은 전쟁에서 이겨도 지나고 보면은 전투에서는 이겨도 큰 전쟁에서는 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엘리사처럼 싸우지 않고 이기고요, 오히려 관용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띄었기 때문에 다르게 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어찌됐든 1차적으로는 응답이죠. 그래서 응답의 기쁨이 큰 승리를 주고 큰 승리 가운데 오히려 관용과 자비와 또 그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보여주는 모습이 아람 군대 머리 꼭대기에 있죠. 도무지 상대가 안 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양처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세상을 믿음으로 보고 다르게 살고 큰 승리를 얻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이 새벽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